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잘 치르고 또 진학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또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한 힘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고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 끝날진데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히 있다고 살았는데 그 영원이 없으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네, 성도로서 또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소멸되어지는 것이지만 잠을 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금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부활을 힘입어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을 때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첫 열매가 무엇이죠? 모든 열매의 시작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었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열매와 수확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있을 수많은 수확과 추수의 가장 대표요 시작을 알리는 것이 첫 수확이요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사망을 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요, 그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을 계속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의 중요한 이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이 모든 것을 다룰 때에 공동체와 대표성의 원리로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들 역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이 온 인류의 잘못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부활도 어때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대표적인 첫 열매로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이어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고 축복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도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거기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무엇을 세우고 떠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요, 개인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대표성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는요, 너무 이 개인주의에 몰입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단지 우리의 한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온 우주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도요,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타락한
천지 만물과 우주가 회복되어지는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짓게 되셨습니까? 죄를 배워서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 것입니까? 네, 둘 다지요. 네, 분명히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죄를 배워서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절대로 죄를 가르치는 적 없습니다. 항상 바르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아세례 문답을 하면 늘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우리 둘째가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시점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안방에서 자고 있고 저는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안방에서 그 아기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쫓아가 봤더니요, 이제 갓 2달도 안 된 녀석이요, 자기 동생 배 위에 올라가지고요 그냥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저희 큰애한테 동생 배 위에 올라타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죄 짓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둘째가 태어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가 자기보다도 동생을 더 이뻐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사랑을 다 빼앗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그 동생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괴롭히는 그 죄 짓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짓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는요, 배워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교도소에 가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그곳에 가서 죄 짓는 방법을 업그레이드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더 새로운 신종수법을 배워가지고 나오자마자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팀 사역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면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또한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를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맏아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맏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친다라는 의미에서요, 맏아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자녀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하면 11조 중에 그 11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입 가운데 10개 중에 1개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19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네, 19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에 있어서도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우세요? 19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모든 걸 다 빼앗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수입을 얻는 것이 오로지 내 힘과 능력으로만 얻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도 이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삶의 10년, 20년 후에 노후에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또한 흩어버리고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염려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염려와 근심들에게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은 물질 속에서도 여러분,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부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경험할 때만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며 누림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또한 보여주시는 그러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는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로 2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의 부활 안에 그 사람의 부활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냐를 놓고요, 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해석은요,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이 또한 이렇게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는 누구로 해석을 할까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또한 잠자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의 부활은 바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건 역시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은혜로운 해석인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믿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부활을 하게 돼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는요, 생명과 축복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요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마지막 그 심판대에 서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들을 또한 덮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요,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셨을 때에 그 육신이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움직였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실직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날인 것이죠. 하지만 그날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해와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마음고생하였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밝히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또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또한 그 마지막 심판대에 서는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두렵고도 기쁜 날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제약된 허물에 대하여서 그것이 또한 드러난다라고 이실직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두려운 것이고요. 그럼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면 처리를 당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날이 바로 그 마지막 심판대에 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두려운 날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었다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돼요. 왜요? 마지막 그 날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낱낱이 공개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치열한 삶을 살아가며 다시 한번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에 있어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은 누리게 하지 않으시지만 대신에 이 땅 가운데서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덮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하여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을 때에 그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그 모든 죄와 형벌에서 면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천국의 그 티켓을 확보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날에 또한 주님을 배울 때에 당당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그 합당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의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부활은 온 우주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하여서 24절 중반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시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미치는 영향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그치지 아니하고 온 우주가 또한 치유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만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역시 온 우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와 비견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온 우주의 회복의 역사를 여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재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성도가 살아나고 불신자들도 살아나게 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았던 이전에 이 하늘과 땅이 또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요, 여전히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어졌고 그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정말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사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이 땅의 부활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유물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면요,
이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철기 시대의 유물을 발굴해낼 때에요, 철기로 만들어진 유물들만 다 발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기 유물도 있지만 그 가운데 청동기 유물도 섞여 있고 또 석기 유물도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물을 발굴을 할 때에 99%가 청동기 유물이었어요. 그리고 딱 한 개의 철기 유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유적지를 가리켜서 어떤 유적지라고 이야기하죠? 철기 유적지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철기 그 유물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철기 유적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한 개가 있을지라도요, 개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냐 없냐로서 그 시대가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단 하나이지만 그것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그 우주적 회복의 역사에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여졌고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벽하게 온 우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의 다스림과 그 종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또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부활과 관련되어진 이러한 말씀은요, 솔직히 딱딱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위로받고 무엇인가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사실은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때로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게 되면요, 오히려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면요, 그것이 당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좁아지고 항상 나 자신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신앙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위대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것은 단지 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 때에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내가 교리적으로 그것을 알고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서 그 부활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 정치인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렸을 때에 그 나중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내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나만 갖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때요?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지 않는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그 고난과 수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파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의 끝날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